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없이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으로 알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전도가 안 돼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세 지역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같이 높은 지대, 거기는 아직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못 들어갔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갈 수 없는 곳, 오지 같은 섬, 그런 곳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10대 청소년들에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청소년 복음화율이 3.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현재 그 담임 목사님들에게 교회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다음 세대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보다 현장에 더 가까운 부목사들의 경우, 저죠. 다음 세대 교육을 더 높은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통계 하나를 더 보면 코로나 후에 현장 예배 참석률이 43%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코로나 전에 교회 학교에 100명이 출석했다면 지금 현재는 43명만 출석하고 있다는 거죠. 57명이 사라진 거예요. 애들을 안 낳아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학령 인구 감소율보다 보시듯이 교회 학교 감소율이 더 큽니다. 1.3배 정도 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학생들도 모태신앙이 60%를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그야말로 가족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규모의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다 살아있는 정말 보기 드문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3월 24일 유초동부 0명이었습니다. 비록 한 주긴 하지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선생님들 헌신적인 거. 3월에는 부장선생님들 모였고 4월에는 교사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 어떻게 신앙교육 잘 시킬까? 교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부터 신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설교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 24장 28절에서 31절과 비슷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여호수아 지금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먼저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건 여호수아서와 이게 연결을 했다고 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한 리더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좀 더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진행 과정을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시기. 이때는 주요 거점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각 지파별로 주어진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전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그곳 원주민들과 같이 살고자 했던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가 2장 11절부터 이어지는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이룹니다. 흔히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악순환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이제 반복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고
배반합니다.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 이스라엘은 부랴부랴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평화로워지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징계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끝없는 악순환이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사사시대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이런 결말을 맺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결말의 발단은 넘겨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개역개정으로 더 많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이 결말의 발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장 10절에 이걸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 사람들도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칭합니다. 다른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another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라 되는 different입니다. 즉,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전 세대와 시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차이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신세대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로 요약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왜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구절에서 사용한 아직 안 보여주셨습니다. 사용한 그 단어 중에 알다라는 말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연합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육 간에 연합된 것처럼 체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세대 그들은 단순히 출애굽 홍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리고성 붕괴시킨 이야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이상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어떤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참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는 그 복음을 잊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의 부재는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의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교육의 정말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설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들이지만 생활 양식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적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 세 그룹을 제가 이제 가정한 거고 아까 말한 여호수아기 시대를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대입해 보면 저렇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110세에 죽으면서 그들을 따르던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아름다운 땅에서 지킬 거야.
근데 하지만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거야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장로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이제 타협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대신 부분적인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허락하였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타협해서 살았으니까 긴장도 좀 사라지고 삶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들은 부유해졌지만 성경에 기록할 만한 아무런 삶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까지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의 삶은 사사기 1장, 2장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다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할아버지 세대인 여호수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세대와 세 번째 세대를 잇는 가운데 세대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50년에서 70년대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연세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시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그분들 있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어른들께 매번 듣던 이야기가 6.25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그 이야기하고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벽돌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모른다. 이야기를 정말 매번 들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숱한 매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즐거움이었고 교회가 그들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어버이 세대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유함과 동시에 물질적인 축복이 부여됐습니다. 믿음의 2세대는 어떻습니까? 네. 믿음의 1세대들이 말하는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에게 둘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성공을 같이 둡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때때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그룹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같이 했던 경험을 미천 삼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그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그룹입니까? 오늘날 한국은 이 세대들이 주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 큰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3세대라고 지었을까?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뜻으로 지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3세대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자고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믿음의 2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도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앙교육의 부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영성을 빼놓고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가 부도덕한 행실에 접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하고 때때로 자녀에게 올바른 교리도 가르치고 자녀를 교회와 종교기관에 참여시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이 교육의 주체지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가 가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가서 친구들과 놀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친구보다 교회 친구와 훨씬 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 학생들은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교회 왔다가 엄마 아빠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행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의 신앙이 과거보다 훨씬 부모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든 기타 등등 교회 행사에 참여에 대해서 물으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라고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교회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개인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엄마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아버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 교사 이 1, 2위 안에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키우고 전수하는 것에는 부모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냅니다.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이죠. 일주일이면. 그동안 약 1시간의 모임을 교회에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168대 1이라고 하죠. 이들은 그러니 당연히 가정과 학교, 곧 부모와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세상을 따라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일을 부모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다음 절 넘겨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건 일관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가 그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 부모의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직은 부모가 그런데 이건 부모가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이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024년이죠. 육각형 인간이라고 MZ들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육각형은 완벽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완벽을 추구하며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모든 측면을 다 가진 사람을 선망하여 완벽을 추구하는 이 트렌드입니다. 어른들 표현에 엄치나 애들 표현에 엄치나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키울 때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게 하려고 육각형에 요구되는 것들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시대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사명에 합당한 선택인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첫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신앙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읊어주셔서 놀랐습니다. 우리 예배 이렇게 같이 하자고 짠 거 아닌데 예, 오늘 전체적으로 맥락이 가고 있어서 저 속으로 놀랐습니다. 예,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높은 비율로 신앙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부모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찰스 스펀전 제가 때때로 많이 인용하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부모의 삶에서 보여지는 설교입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일정 기간 양육하는 교육의 청지기입니다. 갓 태어난 오리가 처음 본 대상을 엄마라고 쫓아가듯이 자녀는 부모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정과 생활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성경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꽃게처럼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앞으로 걸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바르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는 마음 깊이 새겨서 삶의 지침과 원동력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은 5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배우고 외우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성년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저희도 시편함성 시키고 있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7절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일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강의나 수업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구체적인 생활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와 덕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결정과 우선순위에 뚜렷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혜롭고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효과적이었던 게 1호상 가정 예배였다고 하네요. 그게 가장 좋은 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호상 가정 예배가 매일 15분,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큽니다. 그럼 이제 옆에 사람 보면서 그래, 부모가 잘해야지. 잘해. 나는 교회학교 다니는 자녀 없어요. 나는 부모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영적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밝은 교회 어린이들에게 교회 어른들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1858년 보스턴 어느 교회에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학생을 주님께 인도하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복음을 전파한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전도자 무디입니다. 21년 후 무디가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곳에 참석한 메이어라는 사람이 무디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 후 메이어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체프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체프만 역시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던 중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합니다. 그가 빌리 선데이입니다. 나중에 빌리 선데이 역시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3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명의 결신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12살짜리 꼬마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내가 빌리 그레이엄이 되거나 빌리 그레이엄을 배출할 수는 없지만, 양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한 킴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 말씀,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고요. 저는 지금 계속 성경 읽기가 지금 구약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이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재앙이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시각적일 때 인상적으로 남아서 기억이 잘 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타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신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이 그리신 산과 에발산이 어떤지 아십니까? 두 산은 가나안 중심부에 나란히 있습니다. 두 산의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세겜 골짜기에서 요 가운데가 세겜입니다. 그리신 산, 에발산. 예, 세겜 골짜기에서 이 두 산을 바라볼 때 두 산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리신 산은 햇빛이 잘 비치는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밝고 물이 풍성하고 숲이 울창합니다. 에발산은 여기보다 사실 저 화면이 더 확실하게 잘 보일 텐데요. 예,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요. 정상은 바위 투성이에 불모지고 경작이 불가능한 그늘진 산입니다. 에발의 뜻이 민둥산이라는 뜻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 골짜기에서 두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순종을 다짐할 수밖에 해요. 좀 이따 이제 저는 이 사진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흐려서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저 그림산은 정말 숲이 울창합니다. 그리고 이 산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켜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이제 저희 헌금 특별송으로 반딧불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베스트 원이 아닌 온리 원의 인생을 살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은 최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남겨주지 못할 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를 범함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있거든요. 12절에 예. 그들이 저버려서 주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반면 오늘부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신실한 신앙은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좀 길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빛을 비추시고 소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거룩하고 정결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대에 변화시키는 이 사명에 함께 같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밝은 교회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어른된 제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전수하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답 찬양